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죠. 죽음을 향해 자신을 찢고 자신을 쪼개는 그 자리로,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쓰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죄송한 생각이 들죠. 죄송해요. 우리 대신에 가셔야 하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가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당당하시잖아요. 뭔가에 떠밀려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셔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선택으로, 물론 한때는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셔서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시죠.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죄송하고 안쓰럽고 불쌍하죠, 사실. 예, 불쌍한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길을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어제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셔요. 좀 예수님이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는 이유로 저주를 하셔서 말라 죽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말랐는데 어디까지 말랐죠? 뿌리까지 마른 거예요. 뿌리까지 마르고 말라서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하죠. 베드로는 늘 급해요. 늘 급한데 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말을 건네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으라. 예.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하는,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 신기했죠. 예, 신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데 지금까지도 신기했지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뿌리째 말라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본 제자들이 놀랬겠죠, 굉장히.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라는 대답이세요.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이런 현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요, 현실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어요. 독립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꿈꿨던 것은 뭐예요? 늘 독립이죠. 늘 독립이고 새로운 정부고 새로운 나라예요. 독립이라는 틀과 독립이라고 하는 현실에 갇혀서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와 예수님 자체를
독립이라는 틀에서 보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독립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제자들은 현실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27절 이후에 읽은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권위에 갇혀 있어요. 권위. 권위에 갇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당신에게 누가 권위를 줘서, 권세를 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권위에 갇혀서 예수의 권위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 성전 척결을 봤잖아요. 성전 척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6월절 절기가 되면, 여러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번거롭죠.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을 데려온다는 것은 며칠 걸리고 뭐 심지어는 몇 달 걸려서 오기 때문에요.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오죠. 돈을 가져오거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환전을 하고 그 돈으로 짐승을 대신 사는 거예요. 대신 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지금 누구랑 지금 손을 맞잡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맞잡고 지금 장사를 하도록, 매매를 하도록 지금 성전에서 시장처럼 지금 허용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매매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부 대제사장들이 착취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전통이거든요. 6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전통이고 문화예요. 문화. 이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하세요? 무너뜨리시는 거죠. 뒤엎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전통과 문화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위에도 매여 있지만 어디에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전통과 문화에도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전통, 우리 관습,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우리 부모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과거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었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이 얼마나 많이 젖어 있어요. 예.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예. 목사가 가면요, 무조건 이렇게 신방 봉투 내밀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전통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실은요. 목사가 가면 물론 그 성도님들의 마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에 막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요. 막 부담이 돼가지고 신방 받는 것조차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전통이죠. 이게 무너져야 될 전통이에요. 인간의 전통. 사람들이 세워놓은 관습이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불쌍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통에도 매이고 관습에도 매이지만 우리 생각에도 매이고 현실의 틀에도 매이지만요. 우리 감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매어두는지 몰라요. 네, 우리 감정. 뭔가 조금만 잘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 좀 어렵고 힘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진짜 하나님 날 선택하신 것이 맞나?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감정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갇혀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한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한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갇혀 계신 하나님. 피조물의 생각에 갇혀 계시고, 피조물의 전통에 갇혀 계시고, 피조물의
현실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나를 믿는 게 낫죠. 차라리 나를 믿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가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고 할 때, 하루에 한 가지씩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고 할 때, 우리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년 동안 산다고 가정해서요, 한 가지씩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면 몇 가지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36,500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36,500개의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아는 36,500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비교하면 점과 같은 거죠, 사실. 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서 36,500가지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어쩜 0.0001%도 다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갇혀 계시면 갇혀 계시는 순간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갇힐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읽어볼게요.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산더러,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저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저 산도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난다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전제죠. 하나님을 믿는 전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저주의 비유의 의미에서 이 이해가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로 떼어줘서 그냥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어요? 예?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죠.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때요? 현실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에요. 현실. 독립이라고 하는 현실과 독립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어서 이 현실에 갇혀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 갇혀있는, 틀에 갇혀있는 그 이해를 깨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했을 때 전제,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전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세요. 하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갇혀있는 믿음이죠. 나에게 갇혀있는 믿음이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있는 믿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물론 담겨져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선하고 그분의 뜻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럴 때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